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아시면은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죄가 되고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는 죽어가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말씀이 기억하고 생각나고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육체의 일은 각종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것들과 달리 성령의 일은 우리 9가지 열매와 같이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열매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지 아닌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에 6장 1절 앞에 5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말 속에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명예욕과 사심을 버리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했냐? 공동체 안, 곧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의 관계와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삶은 첫 번째로 이 서로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실수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실수를 범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어간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또한 돌아보고 내가 다시 이런 시험에 들까 염려하고 또한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로의 허물을 바로잡아주고 이 짐을 져주는 것은 그냥 짐을 져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의 허물을 바로잡아주고 돌봐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물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느 누구한테 말씀하셔도 이거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감당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짐들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짐들일 수도 있고 또한 내면적인 의미로
유혹의 짐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광의적으로 이 짐들은 교회 안에 넓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여러 짐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짐들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곧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각자의 짐은 잘 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데 각자의 짐을 떠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짐은 자기가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숙한 주의 자녀는 자신의 짐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성도 여러분, 일은 누가 합니까? 아이들이 일을 잘 안 합니다. 아이들이 성숙한다고 하고 몸집이 크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때로는 빨래도 하고 그러지, 아이들이 선뜻 나눠서, 착한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몸집이 크고 움직일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신의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든든히 서서 그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같이 지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고 세워져 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성도 여러분,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돌봄 대상이 있고 성숙한 장성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짐을 져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각자의 삶의 열매에 대한 말씀과 함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냥 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인내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면을 꺼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잊혀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일상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고 질서로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실수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모습으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지고 사랑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겸손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유혹에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리고 넘어진 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사라지고 자신만의 신앙세계를 이렇게 딱 구축을 하셔가지고 공동체나 교회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언약 백성, 이 교회와 멀어지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이 교회로, 포도원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에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넉다운 되듯이 쓰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포동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포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김문훈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서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와도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는 이 교회와 공동체에서 멀어진 부분은 회복하고 그리고 더욱더 성령 안에서 오늘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는 모든 일들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쫓아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다른 사람에 떠넘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고 또 다른 사람 짐까지 지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착한 일을 할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케 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대로 그 거둠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김문훈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께 부르짖고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상황들을 주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 가운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주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